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70년도에 시골에서 너뚱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가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이제 너뚱이 아들 한번 보려고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버스에 지하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아들이 아버지 돈 걱정하지 말고 택시 타고 오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에 가면 혹시나 속이는 사람 많다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차비 요금이 택시 요금이 12,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 12,000원입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을 빼내면서 9,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12,000원인데 왜 9,000원 주십니까 하니까 하도 서울 사람들이 잘 속인 데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는데 아까 3,000원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3,000원부터 출발해가 지금 12,000원 됐으면 12,000원 빼기 3,000원 하면 9,000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2,000원을 달려고 하느냐. 그러자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이거는 택시 기본요금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시골에도 버스 다니는데 그게 기본요금 없다. 속이지 마라. 택시기사 양반께서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이 원래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12,000원 내셔야 돼요 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한마디 거듭니다. 택시기사 양반 해도 너무하구만. 당신은 안 타고 왔나? 우리 세 사람 탔으니까 1인당 3,000원 하면 6,000원만 줘도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인심 좋아서 당신 차표 안 받고 9,000원 주면 그냥 받을 일이지 감사할 일이지 왜 자꾸만 돈 더 내놓은 거 같냐. 택시기사 양반께서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뭐라도 차비 안 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시골에서 택시 안 타고 늘 버스 타고 다니다가 정말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택시 타다 보니 기본 요금도 잘 모르고 그리고 택시 기사는 택시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벌렸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찬송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다시 한 번쯤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 느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은 에릭 프롬 작가가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소형 인간과 그리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형의 인간은 인간의 모든 삶의 목적과 행복의 그 기준이 소유에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건강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되면 남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행복과 목적은 내가 어떤 존재고 이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그 가치에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존재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도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소형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신을 믿었더니 누구한테 빌었더니 그가 나에게 복을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 뭐 건강해진다더라
또 물질의 복도 받는다 하더라. 또 그러니까 삶이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고난도 있고 질병에 걸린 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땅과 집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 나왔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좀 어려움이 있고 물질도 더 많이 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소유형 인간은 생각이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 행복하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갈등과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 문제,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때,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그리고 내 이 존재의 가치가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전에는 덜 소유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이제 주는 것도 더 소유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그 가치를 깨우칠 때에 그 존재에 이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주는 행복은 더 크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만을 따라가는 인간은 나중에 소유가 채우지 않으면 원명불팡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 삶에 또한 그 존재의 기쁨 때문에 자족하는 것 때문에 또한 물질을 주셔도 또 건강을 주셔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우리 노예 평신도 교육원에 개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차를 좀 멀리 주차를 하고 이제 노예회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인데 마침 바로 제 그 앞에 장애인이 전동차, 네 발로 된 전동차를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모시고 가셨어요. 몰고 갔어요. 앞에 이제 마침 인도에다가 성륜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또 봉구를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주차 금지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빨간 둥그런 그 통이 있잖아요. 큰 통. 그걸 세워놓으니까 그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통을 옆에 제껴줬어요. 그리고 그 길이 좀 빡빡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길을 여기에서 한 10m도 안 되는 한 7, 8m 되는 거리였는데 마침 보니까 그 길은 요렇는데 거기에 밑에 비탈길이었습니다. 이 비탈길이다 보니까 나는 그걸 이제 봤잖아요. 이분은 전동차에서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탈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떨어집니다. 다치니까 뒤로 가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뒤로 밀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도 쪽으로 살 가면서 옆을 보시더라고요. 보시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전동차 이 장애방 바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떨어졌으면 굴러 떨어질 뻔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3번이나 하고 가셨습니다. 참 그때 제가 정말 존재의 가치에 기쁨을 느낀 거죠. 작은 것이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소유받아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교회 오시고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소유를 통한 그런 기쁨보다도 우리 존재의 가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의 기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참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가 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이 뭘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환영한다는 의미죠. 집에서 띵동하고 누가 대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대문 열어주시죠. 그리고 집 안으로 사람을 모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모시는 것을 바로 우리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 말은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등식, 이꼴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어드린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교회를 안 다니도 예수라는 말을 잘 들어봤는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이름 뜻이 있으시죠? 자, 예수의 이름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을 공로를 통해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 화평을 깨뜨리는 게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죄의 싹 대가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죄를 나누게 되면 벌금형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뭐 1년, 2년 무기징역 사형도 있지만 모든 죄의 동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죄의 동기는 욕심에서 출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혹은 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든 그런 나무 십자가의 모형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예수가 죄가 많아서 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바른생활 국민윤리 배울 때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저분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저 자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송기섭이라는 목사가 그 예수 십자가에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을 박혀야 될 자리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일을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못 박힐 제자리에 예수님 대신 못 박혀 준 거 보니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경찰서에 간 일도 없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 계실 줄 압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죄는요, 안 들키면 죄 아니에요. 안 들키면 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죄는요, 하라는 것 안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 하면 잡아갑니다. 예를 들어 남의 훔치지 마라. 훔치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잡아가요. 그러나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사랑해라, 남을 도와라 한 데서 안 도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의 법보다 더 예민한 세상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을 막 미워하면, 내 속에 불평 불만을 하면, 내 속에 남을 속이면 내 마음이 어때요? 양심이 그거 좋지 않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찝찝하다, 이런 생각 들죠. 바로 이게 죄라는 것을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아질 것 같아요. 어제는 불법 유턴 하신 적 있으시죠? 신호 위반 적 있으시죠? 감시 카메라가 없는 데 같으면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과 그리고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바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지금 여러분 옷 한번 털어보면 먼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동력에 쫙 창문을 통해서 비치면 옷을 툭툭 털면 하얀 먼지 같은 것이, 그죠? 햇살에 보입니다. 그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삶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 방법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혹 물으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부산의 수익로 교회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신문에 광고에 이렇게 나요. 꼭 인터넷을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등록비 10,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 10,000원을 돌려줘요. 10,000원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인터넷 신청해서 10,000원 내라는 이유가 하도 말로만 신청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00원을 내놓으면 그 10,000원 때문이라도 온다는 거죠. 그래야 식사량이나 간식이나 책자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 꼭 광고 날 때 보면 인터넷 신청하시고 10,000원 등록비를 내셔야 등록이 됩니다. 그 밑에 또 단어가 있어요. 현장에 등록하면 10,000원을 내시되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등록해서 10,000원을 받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고. 왜 안 주냐고 하니까 현장 등록하신 분은 1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목회를 돕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뭐 이런 법이 없느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법은 그 교회에서 이미 정해놓았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 조창기도에 이렇게 한 번씩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청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청장이 되고 그 초청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 천국 백성이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남편이 믿으니까, 내 아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각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정이란 말은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자녀를 낳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면, 공로를 세우면 천국 간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초청장이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이런 두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무엇인가?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주는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다를 바 없을 줄 압니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권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당, 동막교회 본당 3층에 예배당에 올라오신 여러분께서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엘리베이터를 보면 안에 탁 들어오면 사방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유리로 해놨지만 감옥하고 다를 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감옥과 다를 바 없거든요. 사방이 말이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두려움을 가진 분 아무도 없으시죠? 감옥에 간다면 두렵지만 엘리베이터 하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타겟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 그리고 버튼에 3층을 누르면 본당 앞에 들어온다. 이런 엘리베이터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 하나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줄 압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여러분은 버튼만 눌리고 엘리베이터 믿음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드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버튼만 눌리면, 여러분이 죽으시면 천국 앞에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 중에 사고 날까 싶어서 무슨 보험을 듭니까? 자동차 보험 들죠. 자동차 보험 다 듭니다. 근데도 사고 안 나는 분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천국 보험은 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동보험은 돈 들여야 되지만 천국 보험은 돈 들을 필요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 보험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가 돈 갖고도 못 가요, 의욕보도 못 가요, 힘 있어도 못 가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서 죽음의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 이제 늦단봉 들어서 이제 떨어질 때지만 제가 오늘 5층에서 이래 목양실에서 이래 보니까 정말 단풍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모든 곡물들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누구누구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저 낙엽들이 다 떨어져도 또 봄 되면요 저게 예쁜 싹싹이 또 그게 아름답게 잎사귀 열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들 물 준 것도 아닌데 이 천지만물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런 기억나요? 애들 보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집 사는데 뭐 지가 보탠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지가 뭐 보탰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아버지 집이 내 집이거든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제 아들들이 아빠 학용품 사줘요. 아빠 뭐 용돈 줘요. 뭐 묻고 싶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지가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있어도 목사님 뭐 하나 사줘요. 뭐 좀 사줘요. 뭐 좀 먹게 해주세요. 피자 시켜주세요 하면 내가 한두 번은 해줍니다. 내가 그건 항상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제 아들이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요구하는 권세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 집에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또 제 아내가 이거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러면 저는 안 해줍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난 불신하고 묻는데 왜 해줘요 내가? 그래서 물으면 해줄 수 있지요? 이래 묻으면 제가 해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지 하면 해줘요. 그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눈을 주신 이유가 오늘도 나도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길을 만드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세요. 그리고 손과 발로 만드신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권세 행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족을 주셨어요. 부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물질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건강의 부족이 와서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이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지혜 부족도 있으시죠. 그걸 껴안고 있지 마십시오.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누군지 모르고 빕니다. 누군지 모르고 지석이면 감치나 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당당하게 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잘 표현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되도록 깨달아질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은 또 채워주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서툴게 해도 내가 어떤 때는 말을 좀 이해되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이해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차를 모는 사람도 언제가 사고 날 줄 알고 자동차 보험 드는데 반드시 죽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왜 천국 보험은 드시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반드시 건세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은 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부족한 걸 채워주심으로 이 자녀의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